종료주일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불려지는 기간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절기와 날들, 신약시대에 정해진 것들 거의 대부분 로마 카톨릭이 제정한 겁니다.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세족식 하는 날이 있고 성만찬을 하는 날이 목요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날짜 순으로 보면.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밤낮을 무덤에서 보내신 다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다가 먼저 베다니의 마리아 집,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 동네에서 아마 저녁 만찬을 드실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 담은 향 그릇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것이 예수님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여자가 한 일을 선포하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한 이 일을 기억나게 하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질 그런 대제사장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부은 거죠. 제물에다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될 예수님을 알아본 여인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말해서 증거해서 기억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날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당장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 외침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나귀 타고 입성할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이렇게 길에다가 깔고서 환영했다라는 그런 성경 기록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것을 아마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부활절 전주일을 종료주일로 그렇게 제정한 것 같습니다. 주일에 이름을 붙인 거죠. 날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게 섬기게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톨릭이 만든 절기나 또 이 기억해야 될 날들 정한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날을 정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고난주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마 예수님을 끌고 가는 병사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좀 우리로서는 좀 생소한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인데 지고 가는 무게를 덜어주는 그런 아량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아마 그때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걸 따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많은 백성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 알았을 테니까 가슴을 치면서 막 웁니다.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구약의 교회입니다. 신약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운명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것까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걸 알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한 생명이 아마 또 그리고 정말 선지자 같은 분인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는데 아무 죄가 없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아픔, 고통과 아픔, 그것 때문에 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울어야죠. 통곡해야죠. 너무나 안타깝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죄인을 포박해서 끌고 가서 판결대로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연약한 여자들이 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아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당연히 솟아나오는 감정, 슬픔, 아픔, 그것을 모르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는지 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울음,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는 참 죽음을 앞에 둔 절대절명의 그 순간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28절 이하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얼마나 참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6장에 이 부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진노의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상황과 유사한 말씀을 이때 하십니다. 특히 이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거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피하게 해라. 그분의 진노를 가리게 하라라고 외칩니다. 그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왕족과 그런 교회의
왕들과 왕족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속에서 왕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성도들이죠. 또 지도자들이고 가족들이고 그들이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질 때 피할 길이 없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징계를 받아요. 오늘 말씀과 적용을 하면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 받을 재앙을 생각해서 울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구경했던 사람들이 뭐 이 시간도 지금도 살아있지 않지만은 예수님 오실 땐 더군다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먼 미래에 있을 이 재앙인데 심판인데 1차적으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보라 날이 이른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AD 70년에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로부터 40년 후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아마 그 당시에 목도한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성경 속의 전체에서 본다면은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심판을 힌트해 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 성경을 보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게 된 우리들이 이 기록을 보고 심판을 알게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한 그 말씀, 그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것을 이 말씀을 받고 새김질을 하고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다 보면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그 재앙이 쏟아지는 때가 이르릅니다. 이건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하신 이 말씀은 울지 말아야죠, 우선은.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죠. 이게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집행을 앞둔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가운데 이제 금요일이죠. 우리는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날짜 계산입니다. 사실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무덤 속에서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셔야 되니까 역산하면은 부활절로부터 72시간 전 그러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돌아가셔야만 72시간 후에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성금요일 그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날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이제 되게 행사들을 많이 하죠.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나의 아픔, 나의 죽음, 나의 고통, 나의 고난 그것 빠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러는 거는 잘 준비해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주된 테마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신약 성경의 기록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울게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울지 않도록 잘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기독교의 전통은, 물론 이 고난주간을 가톨릭이 제정했지만요, 더 열심히 참 뜨겁게 또 경건하게 보내는 개신교가 더 뭐랄까요, 사람들이 만든 교훈에 잘 맞춰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쳐서요, 이 고난주간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뭐 애도하는 기간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도 과거에 고난주간만 되면 뭐 음식도 뭐 이렇게 가려 먹도록 뭐 이렇게 지도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사행, 뭐 어떤 오락, 뭐 이런 것들, 뭐 물론 그렇죠.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건 성도가 어떤 날, 특별한 날, 뭐 고난주간이다, 무슨 뭐 성금요일이다, 그래서 경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굉장히 인간 논리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그런 특별한 날, 비상적인 날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일상. 그렇잖아요. 성도가 경건을 지켜야 되고 경건하게 사는 거는 그런 평상의 일이지 비상한 날에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신교가 고난주간에 이렇게 뭐 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기도, 그리고 또 묵상, 그리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기도와 묵상과 또 금식과 경건, 이게 고난주간에만 특별히 행해야 되는 신앙의 요소입니까? 그것이 성도들이 지켜야 될 덕목입니까? 이건 뭐 평상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너무 안 하니까 그런 뭐 지침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준해서 그것을 고난주간에 꼭 지키도록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늘 그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정말 이제는 그런 교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교회가 가리키고 있는 그 경건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주간 됐다 그래서 그냥 뭐 슬픈 모습으로 꼭 뭐 예수님 돌아가신 그때를 봐서 무슨 뭐 추모기간인지 애도기간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준으로, 자기들의 그 지식이나 감성의 수준으로 이것을 접근해서 그날을 보낸다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울지 말아야죠. 마음속으로도 울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거는 이 인간적인 감성과 사람의 지식 수준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죽음과 부활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악에 빠진 인간을 죄 없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들이 오셔서 순종한 겁니다. 그런 다른 길 외에는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인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정말 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다 쏟고 죽으셔야 했던 그 모든 과정에서의 아픔, 또 참 자기 백성들, 자기 세상에 왔는데 멸실당한
그런 것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뭐랄까요, 감성의 기준을 더 크게 적용해서 본다면 참 안타깝고, 슬프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걸 알면은 정말 밤낮 울어도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성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감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뭐, 인간에게 지정의가 있고 또 이성, 지성, 감성이 있는데 날카롭게 이성적으로, 성경적으로 봐야 될 거를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섬기고 지키고 있는 고난주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좀 보편적으로 먹지 않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혼난 적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늘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말씀 묵상으로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금식도 사순절 기간 내내 금식하는 분도 있고 드뭅니다만 그걸 뚝 잘라서 20일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고난주간 그 기간만 금식하는 분이 있고,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만 금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금식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되고 또 올바로 된다 그러면 그거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고난주간에만 하는 이 행사적인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이죠.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하는 거는 그건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거 하는 게 왜 나쁘냐고 하실 분이 있는데, 이거는 성도들의 일상에 있는 일들입니다. 예. 항상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죠.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고난주간에만 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렇다면, 고난주간만이라도 교회가 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에서 자기를 향해 우는 백성들과 예루살렘, 자기를 따라온 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것을 교회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교회요. 나를 위해서 내 과거를 돌아보며 그걸 기념하고 그걸 애통해 하지 말고 장차 너에게 임할 그 재난, 재앙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줬으니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잘 내가 올 때 칭찬받도록 준비해라. 그런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온갖 수욕과 모욕과 그리고 침뱉음과 매맞음을 견뎌가면서 끌려가면서 자기를 향해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울지 마라, 예? 이렇게 다독거린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예수님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너희는 추락하는 일이 없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었겠습니까?
예언도 없었고요. 성경도 없었는데 사도들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계시된 말씀을 받으면서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의 기록,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이 증한 이 절기들, 특히 이 고난주간, 이거 섬기고 지키는 거, 기독교가 거의 전통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한마디로 경쟁적으로 종교의식과 행사를 가지고 보내는 이 고난주간의 일들, 이거 일상의 일이니까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꼭 이걸 지켜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지체로서 흠이 없는 성도로서 승리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